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노회에 목사님들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3박 4일 동안 목사님들이 서로 쌓였던 여러 가지 목회 이야기 또 개인 신상 이야기들 나누면서 참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위로도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버스가 2대가 갔는데 저희 버스에서 좀 많이 분위기를 좀 업시켰어요. 어떻게 업시켰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고요. 목사님들은 잘 안 웃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자기들이 다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잘 안 따라 하는데 제가 그냥 그 시간만 나면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그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줬다 놨다 하니까 목사님 중에 3분이 이번 주 우리 교회 등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네요. 아마 자기 교회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설교를 한 40분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터넷 들어가보면 다른 교회가 보통 평균 25분 정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순서가 많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다른 거 다 약하고 제가 평균 지금 40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죠? 굉장히 2배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더니 그 3분이 다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아마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참 먼 길 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찾아 나오신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사경회 이후에 사경회를 통해서 듣고 배운 대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참는 이 일이 힘들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새로운 각오가 생기고 또 의지가 새로워지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다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그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처럼 싹이 나오다가 그만 그 가시에 찔리고 돌에 찌들려서 말라버리고 마는 그런 일과 같은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게 3가지의 후회를 특히 나이 먹으면서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걸. 2번째는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 걸. 그리고 3번째는 좀 더 참고 인내하며 살 거라고 하는 이 3가지의 껄껄하는 후회를 한다고 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를 이번에도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이 비행기가 딱 착륙하자마자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착착착착 하면서 안전벨트를 막 풀어 제끼는 겁니다. 거기 계류장에서 다시 저기까지 가려면 착륙해도 한 10분 이상은 넉넉히 걸리는데도 벌써 막 빨리 일어나서 짐을 챙기려고 하고 또 통로에 나와서 짐을 들고 막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은 단번에 우리끼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자분들은 울긋불긋한 원색 옷을 많이 입습니다. 빨강, 노랑, 분홍, 파랑 이런 거 외국 사람 잘 안 입는데 우리는 해외 나간다고 원색 옷을 입고요. 그리고 이제 꼭 양산을 씁니다. 남들은 일부러 돈 들여서 선탠 하는데 우리는 햇빛 가린다고 양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여지없이 한국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거의 검정색 계통의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파리의 그 유서 깊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 것을 이제 그쪽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 아줌마 부대들이 동원되면 천편일률적인 아줌마표 뽀글이 파마를 딱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 없는 이제 독특한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단체 관광을 하면 버스를 탈 때나 식당에 갈 때나 특별히 뷔페 식사를 하거나 또 호텔에서 로비에서 열쇠를 나눠주거나 이럴 때 화장실을 갈 때 보면 급하게들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공용되는 우리나라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빨리빨리 다 알아요. 거기 식당 종업원들이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음식을 급하게 독촉하고 잽싸게 먹고 또 어느새 일어나서 나가 버립니다.
구한말에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느낀 점을 기록한 책에 의하면 한국인은 끈기가 있고 고통과 억압을 잘 견뎌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근과 끈기를 지닌 인내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정변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평을 듣는 그런 그 어떤 민족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눈만 뜨면 빨리 일어나, 빨리 세수해, 빨리 밥 먹고 빨리 학교 가야지, 빨리 차 타. 집에 오면 빨리 학원 가고 빨리 숙제해. 그리고 빨리 저녁 먹고 빨리 씻고 빨리 자야 내일 또 빨리 일어나지. 이러면서 무조건 이렇게 독촉하는 듯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빨리빨리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하여금 작은 나라지만 초고속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고 또 IT 산업의 발전을 초래했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역동감이 넘치는 다이내믹 코리아로 만들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50명이 이 한국 사람들의 조급증과 울컥증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사회 심리학적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급속한 경제 개발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성과 지향적인 경쟁 풍토와 강박감 때문에 빨리 일을 다 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 추궁을 당하고 진급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조급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조급증을 부채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면 마치 빨리 목적지에 가려고 과속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 신앙살이에도 꼭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조급해하고 또 빨리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겨나죠. 수시로 울컥울컥 솟아나는 이 분노장애 때문에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나 혹은 또 이렇게 보복 운전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이 자주 발생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목적은 빨리 이루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니까 불법과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목적을 달성하는 일들이 생겨나다 보니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것까지 생겨서 요즘에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목적을 달성하려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면 그 종말은 쇠고랑을 차는 거고 멸망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과 바쁘다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잠을 주무실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빴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인내의 자세를 지니셨던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일상생활이 바쁘다, 마음이 조급하다 그러면 일단 신앙생활에 줄을 끊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쉰다든가 큐티를 안 한다든가 교회 모임에 안 나가고 봉사하던 일들을 접으면서 바쁘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죠. 더그스 브론스라는 사람은 성공을 위한 조건 중에 3P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패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두 번째는 프러시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이 끈기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세 번째는 페이션스, 이것은 인내. 그러니까 열정과 끈기와 인내는 다 오래 참으면서 결말을 보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끈기 있게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최후의 승리 여부는 바로 인내에 달린 거예요.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나가사키를 다녀왔는데 이게 소위 이름하여 성지순례입니다. 아니, 일본에 무슨 놈의 성지순례가 코스가 있느냐. 일본은 우리보다도 100년 먼저 가톨릭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전체 인구 중에 복음화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신사가 세워져 있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그 성지순례 코스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유서 깊은 성당,
그리고 이 원자탄이 터졌던 그 자리에 피해를 입었던 이 큰 거대한 성당,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성모 마리아 머리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상의 머리가 놀라웠게도 원폭을 맞았는데 마리아 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눈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비어 있는 성모 마리아 상, 이제 거기에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그런 기적을 좋아하니까 거기 와서 이제 기적을 구하고 이렇게 참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처음으로 일본에 그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 스페인의 신부가 지은 이런 성당, 아름답고 유서 깊은 큰 성당들이 일본에 많은 거예요. 다른 도시는 암만 눈을 비비고 와도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는 이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화율도 높고 성당도 많고 교회도 드문드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17세기에 극심한 그 탄압이 일본에서도 일어나게 되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임진왜란 때 노예로 잡혀왔던 조선인들도 수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고통 중에 복음을 받게 되고 몰래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게 발각되어서 수만 명이 희생된 그런 기념묘와 비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는 온천 지역인데 운젠 지옥 계곡이라고, 지옥이라고 불리고 지금도 연기가 펄펄 나는 그런 유황물에다가 100도가 넘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을 담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거꾸로 매달아서 물속에다가 얼굴을 쳐박아서 죽이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고문에는 이래저래 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참한 그런 스토리를 안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내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를 존재케 했고 십자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7절에서 길이 참으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읽은 것이 5절인데 이 속에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7절 길이 참으라, 뒤에 보면 길이 참아. 또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에 길이 참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10절에는 오래 참음의 본을 받아 말하고요. 11절에 나오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참는다, 인내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에 처해 있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인내임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헬라 말에서는 인내의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으로 인내를 분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 그러면 인간적으로 의지가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이 잘 참고 이제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적인 인내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참을성이 강하다고 저걸 감당하겠습니까? 아니죠. 신앙적 인내의 자세의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죽기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보면 오래 참음과 하는 이런 인내가 성령의 열매로, 또 사랑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특징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들이 인내하기 위해서 지녀야 될 3가지의 명령과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문자 그대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7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어느 정도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지만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열매 맺기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학자인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내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나는 지금 급해서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급해가지고 발등에 불을 끄려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빨리 즉각 오지 않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느긋하게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75세 때 받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아기를 가지려면 1년 정도 아니면 길어야 2년 안에 자식을 가져야 그 다음에 뭐 별이 되든 모래가 되든 꿈을 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못해서 인내가 폭발한 이 아브라함이 모르겠다 첩 중에 하나 하갈이라는 여자를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이 끝까지 싸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중동 사람이에요. 그 첩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스마엘 자식 가졌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여기 이 자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번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마침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 이후로 25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정실의 자식을 얻게 된 거예요. 기다려도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오.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기까지 먼저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 집어넣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끌어내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출애굽했으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걸어가도 한 1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 동안을 돌리십니까? 40년 동안을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도합 12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면서 모세를 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도 만만치 않은 인내심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오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주님이 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고 계셔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났다 해봐야 며칠? 지금 이틀 지난 게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니까 너무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오래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 사람들의 셈법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이 있는 거지 in my time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약속에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인내로 참고 견디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컨대 7절 중반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이른 비가 한 번 있고 늦은 비가 나중에 있는데, 이른 비는 처음에 씨를 뿌리기 전 파종 때에 한 번 내리는 비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두고 이제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농부가 지금 파종을 앞두고 있으니 비를
주세요 한다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농부가 바란다고 원한다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비를 주셔야지 비를 얻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도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빨리 열매를 거두고 싶다고 해서 막 물을 과다하게 주거나 또 거름을 막 준다든가 또 매일 가서 그냥 흙을 막 뒤져본다든가 싹이 좀 나온다고 막 빨리 자라라고 막 끄트머리를 끄집어내면 그 싹은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하나님의 큰 플랜이 있으니까 그분의 시간에 맞추고 내가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때가 이르면 거두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마침내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오래 길이 참으며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한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이 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참을성, 인내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전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다가 탁 하고 붙이는 것이 이게 굳건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굳건하라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굳게 해야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인내는 인간의 의지와 결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빠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우리 인간들이 과욕을 부리고 인간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욕망으로 차 있고 마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약하거나 흔들리면 놀라웠게도 육체가 같이 무너져 내려요. 이 아픈 분들 깊이 들어가 보면 꼭 먼저 지금 마음의 병에 최근에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마음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든가 지금 큰 두려움이 마음을 엄습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밥맛이 떨어지고 두통이 오고 그리고 몸에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음이 육신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운동은 잘 못하지만 구경하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 경기를 좋아하고 야구 경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하면 새벽 2시에 하는 것도 저는 꼭 봅니다. 굉장한 애국자예요. 누군가 봐줘야 되잖아요. 저걸 응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지도 않고 응원도 안 해놓고 나중에 떨어지면 그냥 가서 비판만 막 해대면 안 되고, 그래서 보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대표팀이 잘하는 것 같은데 같기도 해요. 골은 못 넣거든요. 볼을 뭐 하는데 한참 끝까지 가갖고 헛발질해갖고 골 결정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한 서너 번 이렇게 차갖고 슉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고생 쭉 들어가고 마지막에 헛발질을 하니까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팀이 무너지는 그 분석을 하는 거 보면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은 다음에 급격하게 나중에 무너집니다. 왜?
한두 골 넣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야. 이건 뭐 이번에 할만하구나. 무너지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팀에 와해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종료를 앞두고 골을 먹으면 확 무너집니다. 왜? 이제 시간도 없는데 끝났구나. 아무리 손흥민이가 있으면 뭐하냐. 시간이 없다.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경기에 있어서도 몸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인내에 있어서도 이 마음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하다는 견고하라,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시험이 온단 말이죠. 유혹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굳게 하라. 견실하게 마음을 먹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옆에 풍랑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다음에 더욱 힘쓰라는 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함께 해줘야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백날가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게 해주셔요 라고 했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노력이 우리에게 따라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주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 자세를 잃지 말고 변함없이 길이 참고 인내하며 노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내하는 것하고 원망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을까? 야고보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하고 형통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에는 꼭 마음이 흔들리고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분노가 솟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원망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그냥 부둥켜 안고 사랑합니다. 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막 멋져서 난리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 문제들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들이 무너져 나가는 거죠. 집안에도 뭐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서 공부도 못하고 자꾸 시험에 떨어지고 이러면 그다음부터 지친 부모님에 비해서 짜증이 나고 잔소리가 나고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이러면서 이제 폭발하면서 그 다음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의 공동체의 원망을 인내에 끼어들인 것은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지 딴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 왜 저래 요새? 그거는 그분만 알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분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워서 고민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변에서 원망을 한다 말씀이에요. 저 사람 요새 모임도 안 나오고 말이야. 협조도 안 하고 말이야. 원망을 하면 그분이 지금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쩔쩔 메고 있는 삶의 무게에 돌을 하나 더 얹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짐을 벗어야 되는데 짐을 더 지고 지금 고생을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야고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형제끼리 원망하지 말고 원망의 말이 나오기 전에 인내로 누르고 일단 저 사람이 빨리 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9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형제끼리 원망을 일삼으면 심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서 함께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도
부족할 판에 툭 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만 차세대 지도자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모세까지 합쳐서 광야에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코트 팩이라는 분이 왜 오늘 현대인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또 어떻게 이 정신병을 극복할 수 있나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자기에게 닥친 불행이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해피한 사람들은 정신병 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급박하고 앞이 캄캄한 사람들은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부분 이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쳤고 돈을 사기당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속에서 막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고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막 저주를 퍼붓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마지막에 정신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부족해서, 그죠?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놀라웠게도 정신질환이 50% 이상 감소되는 것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피차의 원망은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 사람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대신에 격려와 위로와 기도로 함께 나아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람에게 북돋아 줄지언정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빼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의 본을 우리들이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들여다보면 내 고통은 그건 세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처음 가려면 두렵고 무섭지만 나보다 먼저 갔다 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길을 닦아놓고 그 사람이 다 조처를 해놓은 다음에 가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믿음의 여정을 이미 다 거쳐간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본 삼으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인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비참했던, 그 참혹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앞서가신 믿음의 조상들 또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서 지금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길이 참으며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희망이에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욥에 대한 인내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모년의 복을 받아갖고 이전보다 더 많은 배의 자식과 배의 모든 물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축복의 내용들이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랬죠. 부족이 없도록. 예레미야가 3장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린다는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선은 좋은 거예요. 선은 축복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내의 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고난부터 참아내는 인내심을 점점 길러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저분들만큼 20년 전, 30년 전에는 저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더라고요. 왜?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거쳤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거지 하루아침에 이것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인내심을 길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욥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좋아하는 보석 중에 하나는 진주입니다. 백준지, 흑진주. 아름답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옵니다. 이물질이. 조개살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액을 막 분비해냅니다. 그 액이 계속해서 모이면서 나중에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고난이 없고 참을성이 없으면 진주를 못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매 맺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비바람을 견뎌내야 되고요. 어떤 때는 한파도 몰려, 어떤 때는 가뭄도 당하고, 심지어 병충해들이 와서 막 갉아먹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주 조개처럼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처럼 잘 견뎌내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진주가 결실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좀 힘에 겹다라고 느낄 만큼 신앙의 여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단하려고 들지 마시고 포기하려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In His time 이라고 하는 주님의 시간에 하는 찬송 보면 마지막에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의 신앙 문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는 빨리 달린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한 길을 간다고 그 사람이 열매 많이 맺는 것 절대 아닙니다. Game is not over. 게임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들은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도와 격려와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다. 마침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거두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